말씀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A man of nonetheless faith.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진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대체로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를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첫째는 내가 잘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몸이 건강한 것에 기준을 두고 건강하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성공한 것으로 사랑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때로는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한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기억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씀은 축복이 아니라 분명한 심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잘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의미 없이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축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감사의 생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의 신앙으로 가득하다고 하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간증하며 사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한 사람의 마음이 어두울까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두울까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프고 고달프고 역경 중에 있을까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은 기쁩니다. 그의 영혼이 소성함을 입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은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풍성한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우울한 마음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워도 그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가운데 또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선지자 하박국은 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유대 땅에서 활동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항의하는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아니,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감히 하나님께 항의하는 선지자로 유명해요. 유다가 멸망에 갈 무렵 유다를 괴롭힌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당시 바벨론이가 세계 패권 국가였습니다. 지금 미국과 같이. 이 바벨론은 선민 이스라엘이 보기에 그렇게 불의하고 악하기 짝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약탈과 살육을 일삼고 있던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 분명한 불의한 나라요, 악한 나라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불의한 나라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잘 살도록 내버려 두시느냐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선민을 저런 악인들에게 붙여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멸망당하게 하시느냐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박국아, 꼭 그렇지만은 않단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불의한 사람들, 악한 자들을 복주고 잘 되게 한 것 같지만 언젠가 저들은
나로 인해 심판을 당하게 된다. 일시적으로 너희가 고통을 당한다고 노여하거나 슬퍼하지 말거라. 내가 본 일은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끝날은 반드시 찾아온다. 쉬우지 않더라도 기다려라. 참고 인내해라. 기어이 오고야 만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인 거예요. 우리의 공로와 자랑 그 어떤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 응답에 대해 다시 응답했습니다. 본문 17절로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심히 볼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7절에 비록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없을지라도 라는 문장입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한다란 뜻입니다. Even if there isn't, I'm grateful nonetheless. Even if there isn't, I'm grateful nonetheless.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을 살펴보면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nonetheless, in spite of that.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얻을 만큼 의로운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은혜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모두 멸망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집 나갔던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럽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고백 이전에 이런 고백은 돌아와서 하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고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 발에 신을 신겨라 하고 아버지가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고 저주까지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그래, 내 양을 먹여라.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고 도망갔던 놈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주님 아시지 않아요? 제가 사랑하는 줄. 당당하게 말을 못하고 부끄러워서. 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갔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내 양무리를 네가 좀 쳐라. 양무리를 좀 네가 돌보거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Love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하박국 선지자가 응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박국은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 그의 삶을 어떤 삶으로 바꿔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도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는 환난날에도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의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 속에 있던 두려움, 원망과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환난 그 자체를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랬습니다. 바벨론 침공한다는 소리 하박국은 야 이제 다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그냥 막 속이 뒤집히고 입술이 떨리고 뼛속이 녹아내린 듯했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노라고 합니다. 하박국은 이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그 공포가 변해서 감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역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위선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감사절을 지킨다고 하면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감사가 감사의 씨앗에 대해서 연말 하반기 추수감사절 때 가면 몇 갑절 몇 배로도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멘. 역경 가운데서도 결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감사를 말하는지 모르지만 정작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면 아마 감사를 말할 수 없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사랑을 말하지만 막상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냥 시체를 만지면 안 되니까 죽은 시체 두려우니까 그냥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인의 모습을 우리가 갖출 수도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두려움의 상황, 죽음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힘은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료에 의하면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 죽어가는 한 이름 없는 성도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라고 할 때 그 성도가 이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나는 핍박을 받으면서 사실 두려웠습니다. 혹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다가 깨끗하게 죽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품으로 갑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하면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감사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 안에서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겪고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환난은 다 극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면 상황이 바뀝니다. 환경이 바뀝니다. 감사하면
두려워하고 엄마하고 쫄고 수면요, 그 환경이, 상황이 나를 둘러진치면서 나를 그냥 쫄딱 망하게 만드는. 근데 감사하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불의한 자가 판을 치고 비록 악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힘과 희망이 있음을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도는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없다고 하는 것이 6가지나 됩니다.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몇 가지? 6가지. 이것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무화과는 식량의 일종이고요, 포도는 음료수로 쓰이는 것이고요, 감람나무 열매는 기름을 짜는 것입니다. 밭에 솟아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일용할 양식이고요, 우리의 양은 그 털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외양간의 소는 밭 갈고 논 갈고 일할 농사 수단입니다. 그 외에 양과 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할 제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주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절망이고 비관적인 현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그 이상한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아니 먹어야 살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 믿음은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인데 믿음으로 살면 먹을 것이 생긴다 이겁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침공으로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또한 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군의 폭격기가 영국의 한 마을을 좀 무참하게 폭격했습니다. 그때 아주 좋은 빌딩, 집 하나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폐허가 된 땅에 부서진 그 집을 바라보고 있는 내외에게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말로 위로했습니다. 사진 넣어주세요. 다 부서졌네요. 완전히 망가졌네요. 다 잃어버리셨군요. 그러자 남편이 아내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맙시다. 당신이 있고 내가 있고 건강이 있고 그리고 이 땅이 있지 않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어. 이 폐허에다가 다시 집을 지을 때는 옛날보다 더 새 집을 지을 수 있지 않겠소. 그러니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오히려 잃어버릴 뻔한 생명을 얻지 않았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린 것 가운데서도 얻은 것이 있는 줄로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를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사랑하는 민족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을 택하는 것을 모세는 영광으로 여겼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다 잃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다가 아니라 잃은 것 가운데 얻은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없어지고 죽고 한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은 것, 그거를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하면 그게 천이 되고 만이 되고.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귀양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할 거 이런 믿음으로 한번 기적도 경험해 보세요. 믿음으로 병도 고침받고요, 가난한 사람이 부하게 되기도 하고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던 사람이 믿음으로 그걸 돌파해서 살아나오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저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이 남한 땅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순간에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딴 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북한 괴뢰군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원래 우리나라는 저 평양 저 북쪽에서부터 교회가 엄청나게 번창해서 이 남한으로 내려왔거든요. 평양을 가리켜서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어서 20세기 초에 그랬어요. 평양 시내는 그 많은 가게들이 주일날은 문 여는 가게가 없었어요. 왜? 아무도 주일날 물건 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문 열어봤자 헛땅치니까. 그 정도로 평양 시내 평양 시민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어요. 축복받았어요. 그랬던 그 괴뢰군이 남한 땅에 와서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살려줄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그러니까 다 손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당신이 예수 믿는다는 걸 뭘로 증거하겠어? 그러니까 뭐 누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괴뢰군이 그랬어요. 찬송가 하나라도 불러봐라. 찬송. 지금 찬송가 없잖아요. 없는데 찬송가를 불러버려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엄마 따라서 아버지 따라 어쩌다 한번 교회 가가지고 엄마 아버지 성도들이 교회에서 찬송 부르는 거 들었던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이 꽉 다물고 있으면 충치 생긴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찬송을 부르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 찬송가가 기억이 나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찬송가 1절을 다 부르요. 안 보고. 그래서 살아남은 우리 남한 땅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북한 괴뢰군에서 순교도 많이 당했지만은 애매하게 핍박을 받고 죽기도 많이 죽었지만은 그 가운데 예수 믿는 공산당에 의해서 살아남은 성도들이 있었다.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얻고 진실 얻고 믿음을 얻었으면 여러분 더 큰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하박국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모세가 왕자의 권리를 다 잃어버렸지만은 이스라엘 자기 동포 민족을 위해서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감사할 수 없음에도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절이라 아까 우리 장로님이 대표 기도 인도하시는데 맥주 자꾸 맥주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맥주가 아니고 맥추예요. 맥주 뭐냐? 보리 추수. 사실 보리 가지고 맥주 만드는 거 맞아요. 그렇죠? 보리 추수를 7월달 이맘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결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가면 그냥 추수, 가을 추자에다가 수확할 숫자 써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고, 오늘 감사절이라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내 영혼이 기뻐요. 내 몸이 가벼워져요. 감사하면요, 내 몸은, 사람의 몸은 70%가 물론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 몸에 구성된 이 물이요 좋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독소를 배출합니다. 심지어 여기서 감동을 더 크게 입으면, 은혜를 크게 받으면 암세포도 죽이는, 다이녹신 발생해가지고 암세포도 죽이고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선지자는 고난 가운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 악기에 맞춰서 노래를 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시기오노스에 맞춘 노래라고 했습니다. 시기오노스는 뭐냐?
경이로운 곡조 혹은 훌륭한 악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악장의 지혜로 현악기에 맞춰서 신기한 곡조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감사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신기한 곡조와 아름다운 곡조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신기한 곡조와 아름다운 곡조는 찬송가입니다.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찬양입니다. 특별하게 다른 신기하고 아름다운 곡조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찬양, 이 모든 것이 신기하고 아름다운 곡조입니다. 아멘. 힘차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신나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은 축복받은 삶이 되는 거예요. 시편 50편 14절로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소원을 갚는 사람들, 좋을 때 잘 될 때 번성할 때가 아니고 환난 날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소원을 갚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내 그 환난 가운데서 너를 건져주겠노라. 너를 내가 그 사지에서 구출해내겠노라. 환난 날에 고난 가운데 감사하면, 환난 날에 고난 가운데 소원을 하나 앞에 갚으면, 근데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환난 나면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아이고 죽었다, 이거 어떡하나 막 안달 떨고 걱정하고 오만 가지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가 환난 당하고 있느냐? 찬양해라. 네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느냐? 찬양해라. 감사해라. 아멘. 네가 왜 환난을 당하는지 하나 앞에 소원한 거 있지 않느냐? 소원한 거 갚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노라. 아멘. 미국에 큰 재벌 가운데 하이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이분이 한때는 사업이 잘 돼가지고 큰 돈을 벌었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 잘못 써서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간섭이었습니다. 한 2년 사이에 그 큰 사업이 그냥 다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이 하이네는 큰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1억 원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면 가족들이 잠시나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1억 원을 숨겨놨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날아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날이 가까워오자 벼랑간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불같이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교회에 나가가지고 지난날 자기를 축복해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숨겨놓은 1억 원, 이거를 가족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몽땅 감사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하이네가 사업에 실패한 사실을 온 세상이 알고 있는데 큰 돈을 헌금한 것을 알고 목사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이 번창하고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것을 깨닫고 제가 늦게나마 감사의 물로 그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라고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그로부터 하이네는 아주 조그만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사업이 아니라 주님 사업이라는 마음으로 아주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서 세계적인 대재벌이 되었습니다. 실존 인물의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은
1년의 절반을 넘기면서 반년 동안의 결실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어떤 분은 감사의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겹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감사절은 물량으로 측량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의 정성과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기뻐할 수 없는 상황,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에 찾아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너를 건져주리라, 너를 살려주리라. 그러므로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지만 믿음을 굳게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아멘. 이것이 진정한 감사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위에 충만히 임하게 되는 방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괴로워한다고 고통스러워한다고 술 먹고 세상 깡판 치면서 포기한다고 뭐가 바뀝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서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바뀐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삽시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